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대해서 상당히 일방적인 그릇된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장막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광야 베델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드렸습니다. 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밧담 아람으로 야곱이 가는 여정은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하란에서 야곱은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잠깐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마 그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휙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줄 알았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축복으로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의 이 베델이라는 장소, 이 장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닫는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 약속이 자신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베델의 경험을 한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낸 세월이 장장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0장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조부 아브라함의 고향인 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로 가게 된 과정과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야곱이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 간의 갈등을 통해서 야곱이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할아버지, 갈대아가 계셨던 할아버지의 고향까지 갔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많은 고생과 시련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을 통하여 성숙한 상속자로 조금씩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인이 그릇 하나를 빚는 것처럼 야곱을 빚어가는 시간이 20년간의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의 연단은요, 하나님 자녀된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연단을 싫어하고 연단을 피하고 연단을 좋아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이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단이 없으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어린아이들에게 빵이나 그리고 쿠키 같은 것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쿠키가 한 봉지에 6개가 들어있는데요. 6개를 아이한테 딱 주면서 목사님 하나만 줄래? 라고 하면요, 아이가 싫어, 내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건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엄마밖에 모르고 내 것을 챙길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를 자기가 먹고 그 5개를 가지고 여기 이 언니도 하나 나눠주고 동생도 하나 나눠주고 쭉 나눠주면요, 그 하나의 쿠키가 과자 한 봉지로 돌아올 수가 있고 금 하나로 돌아올 수가 있고 돈 2,000원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 돌아와서 그 나눔 이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건강하지만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은 한 개인을 성숙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긴 기간 같지만 이 20년은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죄송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20년인데 여러분 20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7, 7. 이 7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년이라고 그러는데 7년째 야곱이 부모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년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숫자인 7이 3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7년은요, 이런 기간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기간이 첫 7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7년은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7년은요,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고 완성하는 기간이 세 번째 7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7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며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골라 그와 결혼하여라. 이것이 아버지의 당부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자기의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외삼촌 라반이 매우 기뻐하면서 야곱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이고 두 번째 딸이 라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7년은요, 야곱이 결혼을 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야만 한다.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부모님에게 근심을 안겨드렸다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의 7년은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이 기간 중 야곱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세상의 관점에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즐거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여자고, 자고 일어나면 그 여자고, 어떻게 내가 살지? 나한테는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에서 아마 수학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을 이종근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여자랑 평생 산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 여자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변하니까 살지, 변하지 않는 그 한 여자라면 못 살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콩나물을 사러 가가지고 그 5원, 10원 자기 부인이 그걸 깎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콩나물 하나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더 넣을 줄 알더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렇게 허리가 쫄록 하는 거, 그걸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한두 명 낳고 허리에 뱃살이 기는 거, 그것 보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평생 살지 못할 터인데 긍정적으로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와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초기 7년 동안은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인기가 더 있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힘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때는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고 보고 깨닫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젊고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굉장히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 때는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인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살아보노라면 그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때 말이야 발버둥 치면서 아이 키운다고 야단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아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내가 좋은 일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신앙인인 우리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7년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중 야곱은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몸종에게서는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유일한 딸인 디나를 얻었습니다.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고요,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얻었고요,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얻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라헬에게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이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서 태어난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의 두 번째 7년, 그 두 번째 7년 동안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근처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미 거기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야곱과 똑같습니다. 그 14년까지의 그 인생이 보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모순이 있는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하고 실수의 연발을 하고 모순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흩날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의 세 번째 6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이루어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년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성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는 기간이 마지막 연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그것입니다. 보이는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 7년 기간에 물질적인 복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복을 받는 데는 원리가 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물질적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복을요, 야곱이 일구어내어서 받은 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는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야곱이 속여 먹어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을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째가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둘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야곱 이야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인생이 사람답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억해 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만 드러내는 인생은 사람답지 않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내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서는 속이고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공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정말 증언하고 싶은 것은 성공을 위해서는 속이고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야곱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 인생은, 성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 인생에는요,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런 슬로건 많이 봤죠.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하루처럼. 그러나 이 슬로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본문에서 야곱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아름답게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벌써 1시간, 하루, 1년이 지났구나라고 아쉬워합니다. 사랑하면 지루함이나 지겨움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냈습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퀴즈에 응모했습니다. 그 답들은 이런 것입니다.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더니,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갈아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느니,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다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으나 7년을 수일같이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섬김은 시간과 세월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 감격이 세월의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로건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에 오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이 동네에 오니까 동네가 참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옆집에 이사 오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되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 너가 오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정말이지 멋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이 두 번째와 연관된 세 번째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이후로 번성하여 외삼촌의 소유가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야곱이 세 번째 슬로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런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나는 어느 때나 부모님과 독립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때 제 사업을 멋지게 한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때나 제 집을 세우리까?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한 번쯤 이 바람을 선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쯤에나 제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선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슬로건 말씀드렸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두 번째, 당신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슬로건, 어느 때나 나는 제 집을 세우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야곱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